얼마 전 TV에서 동해안 최대 어시장인 포항 죽도시장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는데 그때 개복치라는 어종에 대해 소개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개복치는 평균 2m, 3m 정도의 크기에 무게가 무려 1톤 이상이 되는 거대한 물고기입니다. 이 개복치는 오래전부터 죽도시장의 명물이었고 생김새와는 다르게 잔칫날이나 중요한 날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물고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 개복치를 잡아서 해체하고 손질해서 파는 집이 포항에서 딱 한 군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연세가 있으신 그 가게 사장님은 자신도 대를 이어서 일을 했는데 앞으로 자신을 이어 이 일을 할 사람이 없어 어쩌면 포항에서 앞으로 개복치가 사라지게 될지 모른다고 푸념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를 이어 전통을 이어가고 무슨 비법을 전수해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설령 대를 이을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믿음직한 사람이 아니면 더 이상 명맥을 유지하지 못하고 끊어져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에 무슨 전통이나 비법을 이어가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영생의 복음을 전수하고 그 복음의 대를 이어받을 사람에 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영적 비법을 전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1절에서 전도자의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가능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강하여지고 보존되고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일, 사명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나 지식도 아니요 잘난 외모나 좋은 성격도 아니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절에 내게 들은 바 즉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탁한다는 말은 옆에 세우다, 위탁한다는 말입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디모데에게 전하였고 그 복음이 거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하여 계속 전수되고 전파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그 복음을 전수함에 많은 증인 앞에서 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말이란 것이 사람과 사람으로 전해질 때에 다르게 전하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증인, 즉 함께 한 복음을 듣고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전수하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복음을 전수하는 자나 그것을 전수받는 자가 중요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받는 자는 충성된 사람들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러한 참된 복음의 진리를 전수받고 다시 전수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직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이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하여질 때 그것을 받은 충성된 사람들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되고 그렇게 세대를 뛰어넘어 진리의 말씀, 복음이 온전히 전파될 수 있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경향에서 이렇게 그 복음을 전수받고 또한 전할 사람인 충성된 사람들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앞으로 목사나 신학자나 선교사나 전도사나 사모가 되기 위해 서원한 경향의 별님들이 아니겠습니까? 더불어 그 별님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는 별들의 학교 후원회원인 저와 여러분 또한 충성된 사람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수하고 전수받는 선한 일에 쓰임받는 충성된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난도 이겨내며 싸우는 자입니다. 우리 본문 3절과 4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충성된 자를 병사로 비유하면서 디모데를 향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란 전투 능력이 뛰어난 병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은 예수님에게 있어 좋은 병사,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만을 위해 싸우는 병사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4절에서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고 부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의 좋은 병사는 예수님을 위해서만 싸우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에게만 영광 돌림을 목적으로 싸우는
병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의 좋은 병사에게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난으로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일반적으로 2년이라는 군복무를 하는 것만으로도 정말이지 고통이요 고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군사들이 실제 전쟁에 나가 싸워야 한다면 그것은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일 것입니다. 터지는 폭탄과 무수한 총알에 맞아 피를 흘리고 때로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옆에 있는 전우가 부상을 입거나 죽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두려움과 함께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군사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좋은 병사에게 있어서 고난은 이런 일반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른 특별한 고난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당하게 되는 고난, 즉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때 만나게 되는 고난인 것입니다. 그것을 사절에서는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삶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기 삶에 얽매인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자기 삶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다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요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삶에 얽매이지 않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그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일, 즉 고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언제나 궁극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위해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먹고 마시며 즐기는 그 모든 것도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공부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결혼을 하는 것도 자녀를 키우는 것도 그 모든 것도 따지고 보면 결국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기주의, 개인주의는 물론 남을 위해 봉사하고 배려하고 사는 것 또한 자신의 만족이나 자기 신념을 지키기 위해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각자 삶의 여러 전쟁터에서 자기를 위해 있는 힘을 다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삶에 얽매이지 않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은 일이며 그것으로 인해 당하는 불이익이나 여러 상황들도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즉 그것 자체가 고통이요 고난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좋은 병사, 군사는 이제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자기를 목적하고 살지 않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 중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온갖 공격과 핍박과 고난과 유혹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것처럼 예수의 좋은 군사도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인정하며 자신의 생명까지도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내어놓는 자들입니다. 나를 높이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면서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을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 자신을 부인하는 고난도 이겨내며 싸우는 자들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하는 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들입니다. 아니 그 고난을 영광으로 축복으로 오히려 여기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좋은 병사로 사는 자들이 바로 충성된 자들인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경영의 별님들과 그 별님들의 부모님이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좋은 병사, 군사인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소명, 부름을 받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별님들이요 또 그들의 부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며 그 예수님만으로 기뻐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우선시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쉽게 말해서 예수님보다 가족의 화목이나 화평을 먼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래 친구와의 즐거움을 먼저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자신의 안위와 명예나 미래를 먼저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당연히 찾아오는 고난으로 시행착오가 있을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과 영생의 기쁨 가운데 살고 있듯이 모든 일에 있어 예수님 때문에
자기 삶에 얽매이지 않는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단 예수님의 좋은 병사의 삶이 별님들과 그 부모들만의 몫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이 나면 병사들, 군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국민, 온 나라의 문제인 것입니다. 군사들이 총탄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피 흘리며 목숨 걸고 싸울 때, 또는 전장에 나가기 위해 훈련소에서 준비하고 있을 때 뒤에서 물자를 보급하고 그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응원하고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별님들을 위해 별들의 학교 후원회는 더불어 모든 성도들은 별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며 응원하고 격려함으로 그들과 함께 싸우는 예수의 좋은 병사요 전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의 좋은 병사로 마땅히 자기 삶에 얽매이지 않고 온전한 주일 성수뿐 아니라 예배와 헌금과 기도와 교회 봉사 등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최우선으로 전심전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좋은 병사로 마땅히 할 일을 하고 그 영적 자리를 지킬 때 앞서 싸우고 있는 별님들에게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사들은 고난을 이겨내며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그 국민들은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거나 혹은 심지어 비행기를 타고 그 나라를 떠나버린다면 병사들이 싸울 힘이 나겠습니까? 도망쳐버리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한 가지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유와 목적이 주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대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충성된 자들이라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는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언제나 주님의 기뻐하심을 목적하고 그 고난까지도 넉넉히 이겨내면서 예수의 좋은 병사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충성스러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충성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경기하는 자입니다. 우리 본문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당시 로마 사회에는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일들이 많았고 경기에서 이기는 자에게 승리자의 간, 즉 면류관을 씌워주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바울은 본문에서 충성된 자를 경계하는 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계하는 자가 어떠한 경기이든 법대로 그 룰대로 경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선수가 그 경기에 법대로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애초부터 그 경기에 참여할 자격이 없고 경기 중에라도 그 법대로 하지 않으면 실격을 당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일을 바울은 왜 충성된 자에 대한 비유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 바울의 이 말을 반대로 표현하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면 승리자의 간을 얻게 될 것이다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대로 표현해 놓고 보니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법대로 경기하면 승리자의 간을 얻게 된다니 말입니다. 이 말대로라면 모든 선수들이 법대로 경기를 하는데 그럼 모두가 승리자의 간, 멸류관을 쓰게 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경기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경기가 어떤 경기인지 그 경기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경기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벌이는 경기가 아니라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 경기는 하나님을 위한 경기이며 그 경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경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경기를 할 때 따라야 하는 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위한 경기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기하고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한 예수의 좋은 병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에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승리의 면류관을 쓸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승리의 면류관 또한 경기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무슨 1등과 같은 영광과 같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분을 기쁘시게 할 때에 그 경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주림으로 말미암는 참 기쁨과 만족을 의미합니다. 즉 인생의 본분대로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만족하는 행복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경기에 말씀의 법대로 행함으로 멸류관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바로 충성된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나 공예나 권세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여러 종류의 경기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그 경기에서 1등을 하기 위해 승리의 멸류관을 쓰기 위해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목적으로 경기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 방법부터가 달라야 합니다. 즉 그 시작과 진행과 마침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의 법대로만 경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별님들과 그 부모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별로 소원할 때 본인 자신이 했든지 혹은 그 부모가 했든지 어떠했습니까?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든 교역자나 다른 사람의 겉면을 통해서든 분명히 하나님의 강권적인 말씀에 따른 소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소명의 말씀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소서라는 본인 자신의 소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는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라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별 부모로서의 소원이 또한 있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어떠한 소리들이 있어도 사단의 달콤한 유혹이 있어도 나는 더 이상 별이 아니야 라는 낙심된 자아의 소리가 메아리쳐도 말씀으로 시작된 주를 위한 경기에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과 능력의 말씀만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의 멸류관을 받기까지 우리 별들은 힘써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믿음의 경주를 함께 뛰고 있는 별들의 후원 회원들과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으로 삼아 그 잣대를 기준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슨 신앙의 열정이 대단한 듯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도 되는 듯 매주 2000편씩이 쏟아지는 설교 말씀을 듣고 SNS를 통하여서 쏟아지는 무수한 신앙의 글들을 보고 또 많이 출판되는 신앙 서적들을 보고 그 모든 것들의 신학과 신앙의 출처도 불명한데도 그것들을 배우고 익히고 따라서 보고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홍수 설교나 신앙 서적이나 여러 가지 신앙적인 글들의 홍수에 빠져서 호적되다가 결국은 탈진하거나 빠져 죽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이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경영의 강단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좋은 마음밭에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가기만 해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의 멸류관을 얻는 기쁨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됩니다. 거기에 세상적인 방법이나 꾀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방법으로 잘 되는 자들을 부러워도 하지 말고 따라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의 창조부터 그 모든 시대마다 말씀대로 그 모든 일들이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선포된 말씀으로 선을 이루셨음에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라고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씀대로만 순종하여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그 모든 경기에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승리의 멸류관을 얻어 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함께 누리는 충성스러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충성된 사람은 열매를 소망하며 끝까지 수고하는 자입니다. 본문 6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바울은 6절에서 수고하는 농부라는 또 다른 유형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고한다는 것은 단순히 일을 한다, 애쓴다는 의미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전심전력하여 그 일을 마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농부는 어떻게 인내하며 끝까지 수고할 수 있습니까? 농사일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시골에 계신 장인어른 장모님을 뵈러 가끔 시골로 내려가면 어설프지만 농사일을 도와드릴 때가 있습니다. 나름 폼 잡고 도와드린다고 나가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힘들어서 기진맥진하게 됩니다. 반나절도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그 뜨거운 때학볕에 그 힘든 일을 끝까지 다 하십니다. 그 일을 몇십 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젊은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그 힘든 일들을 끝까지 하실 수 있을까요? 체력 때문이겠습니까? 아니면 노하우의 문제 때문이겠습니까? 아마도 그 이유는 열매, 즉 결실을 맺어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 때문일 것입니다. 힘이 들고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농사일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수고할 때 마침내 그 결실을 직접 보고 직접 따고 또 그것을 당신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보내어 먹게 하는 그 기쁨을 그분들은 아시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열매가 나는 것도 알고 또 그것을 먹기는 하지만 그분들처럼 결실을 직접 맺어본 일도 없고 때문에 결실에 대한 소망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기에 더더욱 그 힘들고 어려운 수고하는 일을 끝까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농부가 인내하며 끝까지 수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열매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농부들은 열매를 맺기 위해 춥고 비오고 태풍이 불어도 그 열매를 위해 애쓰는 자이며 또한 인내하는 자입니다. 열매 맺지 못함을 위해 밤잠을 설치며 열매 맺기를 소망함으로 끝까지 수고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수고하는 농부는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먼저 받는다는 것은 제일 먼저 받는다든지 그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 반드시 받게 된다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수고하는 농부가 하는 농사일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한 일,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야 하는 말씀 순종의 일을 말합니다. 사실 실제 농사일은 농부가 열심히 수고해도 자연재해로 인해 반드시 결실을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며 수고하며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은, 말씀 순종의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반드시 열매를 맺고 결실을 보게 되는 것을 지금 바울은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확실한 열매를 소망하기에 힘들고 어렵지만 더더욱 끝까지 인내하며 수고하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매를 소망하며 끝까지 수고하는 농부와 같은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경영의 별님들을 보면 참으로 기특하고 대견스럽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어떤 때는 참 안쓰럽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신이 서원했던, 부모님이 서원했던지 간에 별님이라는 나름의 십자가를 지고 어릴 때부터 묵묵히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조금이라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면 너 별 아니야? 별이 그러면 돼? 라는 지적이나 핀잔을 듣기 일쑤입니다. 또한 또래 친구들과는 다르게 주일날 2시간 가까이나 되는 별들의 학교에 참여해야 되고 모든 교회 행사에 출석 도장을 찍어야 하고 심지어 행사 도우미 영순위입니다. 그러면서도 또래 친구들처럼 동일하게 가치관에 홀랑긴 사춘기를 헤쳐나가야 하고 이성 문제나 대인 문제나 제네바 신학대학원을 입학하고 졸업하는 문제, 그리고 그 이후의 문제들까지 여러 고민을 하며 좁은 길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모든 시간들과 과정들은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전인격적이며 영적인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축복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10년이나 20년이나 오랜 시간, 그 시간들을 통과하는 동안 남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혼자만의 격정과 염려와 고민과 괴로움을 이겨내야 하고 그러한 가운데 간혹 낙심하여 별인 것을 포기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별님을 자녀로 둔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보다 그들의 어려움과 고민을 잘 알고 있기에, 그들의 아픔을 잘 알고 있기에 그 자녀들과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그 길을 묵묵히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영의 별님들과 부모님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목적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방법대로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귀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신실한 일꾼으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한 구령의 역사함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는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신실하신 약속대로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별들의 학교 후원회원들과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님들과 그 부모들이 소망 가운데 좁은 길로 힘써 나아갈 때 여러분들도 그들과 같은 소망을 품고 열매 맺기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고대하면서 그들을 위한 기도와 후원하는 선한 일에 끝까지 수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이지 농부가 그 열매를 소망하며 밤잠을 설치며 애지중지 가시를 다루듯이 별님들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사랑하는 수고를 끝까지 인내하며 넉넉히 감당하는 별님들을 위한 농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할 때 하나님께서 별님들을 통해 반드시 맺게 하실 열매를 함께 맛보며 그 기쁨을 함께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농부와 같이 끝까지 수고하고 인내하여 주님 예비하신 기쁨의 열매를 마음껏 누리는 충성스러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바울이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겉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죽음이 임박한 가운데 마지막 편지로서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날의 디모데와 같은 별님들과 그 부모들에게,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유언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디모데가 바울의 부탁대로 하지 않았다면 당시 온갖 거짓 교사들로 인해 참된 복음은 전파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옛날보다 사단의 공격이 더 심하고 온갖 이단들이 난무하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바울의 부탁을 듣지도 않고 충성된 자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참된 진리의 말씀, 주님의 몸된 교회는 끝장이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특별한 부탁을 좀 드립니다. 다름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를 별로 서원을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특히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부부들에게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녀를 한 명만 키우려는 분들에게는 제가 양심상 부탁드리기는 좀 그렇고, 적어도 자녀를 2명 이상 키우고 계시거나 앞으로 키우시려는 분들은 자녀 중 적어도 1명은 별로 소원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감히 이러한 부탁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일인과 더불어 무엇보다 여러분의 자녀와 그 가정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사역자가 많이 부족하고 신학교를 가는 사람들도 부족합니다. 또한 별님들도 부족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숫자는 점점 더 줄어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30년, 50년, 아마 그 이후에 여러분의 자녀들 혹은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은 어쩌면 더 이상 개혁주의 신학의 설교를 들을 수 없을 것이고, 개혁주의에 바탕한 참된 신앙을 유지해 갈 수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온갖 혼합주의 신학과 신앙에 휩싸여 이름뿐인 성도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그 가정과 권속들이 그처럼 비참한 지경에 이르러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이라도 별로 소원하여 제네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개혁주의 신학과 신학으로 무장한 사역자가 된다면, 적어도 여러분의 자녀들과 그 가문의 권속들은 계속해서 개혁주의 신앙이 주는 참된 영적 유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그 자녀가 많은 성도들에게 동일한 영적 유익을 나누어 주는 기한으로 멋지게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로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영적 유익도 그렇게 헌신한 한 사람과 그 부모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한나가 사무엘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렸듯이 여러분의 자녀를 별로 소원하는 일에 마음을 같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SFC 운동원들과 청년들, 여러분 중에서도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멋지게 쓰임받기를 기뻐하고
별로 소원하는 선한 일들이 더욱 풍성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권면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을 놓치지 않고 예수의 좋은 병사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별들의 학교 후원회원 되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백배를 행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지킴으로 영광의 면류관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별님들과 또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 되심을 소망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일에 인내하며 수고하는 별님들과 별들학교 후원회원 되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충성대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마지막 7절에서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격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충성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라는 믿음으로 아멘하며 힘있게 나아가므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며 주님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경영의 별님들과 별들의 학교 후원회원 되시는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